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겠는데요. 베드로 후서가 되겠고요. 1장에서 또 한 구절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이 되겠고요.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마찬가지로 먼저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고 또 예정론 교리가 이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본론 부분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고 그에 이어서 결론 또 적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면서 먼저 전체적인 흐름과 뼈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 봤었을 이러한 말씀들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이 내용들 7가지 목록들이 쭉 여기 나오는데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이렇게 사랑까지 나오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나고 있고요. 이 또 덕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5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에 여기 3, 4절 부분에 이제 보면은 덕이라는 말이 이미 언급이 됐던 그 말이고요. 또 경건이 있죠. 경건 아까 여기 빠뜨렸는데 경건. 요 부분도 요것도 또한 요 앞부분에 이제 언급이 됐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긴 하는데 그 중간에 덕과 또 경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 또 목록들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태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아놓으시고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 덕과 경건도 마찬가지로 덕은 이제 순종 쪽이 되겠고요. 경건은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순종, 거룩, 사랑. 성경에서 이 세 가지는 행함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잘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죠. 더욱 힘써 공급해라 이겁니다. 믿음에다 행함을 제대로 공급하라 이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른다, 열매 없는다, 이게 이제 단어 원어상도 비슷한 단어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없도록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서 믿음의 행함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뭘 아느냐?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우리 구주,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행함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행함이 보여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쭉 보겠지만요. 그 행함입니다. 행함을 어찌나 예정론자들은 또 죽여놓는지, 지금 예정론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본문에서도 지금 오히려 행함을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행함 잘하라.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한 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는 알아요. 예수님은 잘 알죠. 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뭘 아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 부르신 것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여기도 이제 부르심이 나오겠지만, 믿음을 주신 것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함, 그 이전에 행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이제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따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행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행함이니까 이게 흡족한즉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 이게 반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했다면 여기는 없는이라고 하죠.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원시, 멀리 본다, 우리말은 원시한다라는 건데, 원래 원어상은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란 말에서도 보여지죠. 이걸 눈을 감아버리는데 뭐냐? 옛죄를 깨끗게 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옛죄를 깨끗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깨끗해졌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예 계속 죄 져도 괜찮아. 옛죄라고 하지, 옛죄. 옛죄.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이 옛이란 말에서 보여지잖아요. 이건 옛날이다. 이건 옛날.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옛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새 죄도 깨끗게 해주시겠죠. 우리 막 죄 짓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쳐 놓고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다, 눈을 감아버린다, 이건 뭐다? 죄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행함입니다. 여기도 이제 경건이란 말에도 직접 나오지만, 행함 잘 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함, 이게 행함인데 한마디로 행함을 안 보이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고 행함 보이며 살아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는 눈 감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도 힘써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힘써가 나오고요. 똑같습니다만, 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게 뭐겠냐? 일단 예정론자들은 또 이게 나왔으니까 예정론 쪽으로 창세전 선택으로 갖다 이제 넣죠, 이거를 다. 근데 우리가 늘 봐왔듯이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믿음으로 시작했고, 여기 사랑으로 끝났고, 중간에 덕, 경건들도 이렇게 있는 행함이잖아요. 행함을 잘 보여서 굳게 하라는 말,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이 인과관계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중간을 걸쳐서 이거거든요. 믿음 굳게 하라. 뭘로? 행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여기 나왔던 7가지 목록들입니다. 쭉 7가지 목록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건 멸망으로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함을 말하거든요. 이것들은 결국에는요, 이것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복수형으로 우리말 번역은 그냥 이것으로 해놨지만 7가지 목록들을 행하고 행함을 보이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행함을 보이는 건데요. 그것들을 잘 하면 이제 실족치 않고 이제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구원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것이 아까 지금 바로 이것을 행한즉 하는 그거죠. 이 목록들, 7가지 목록들을 잘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함을 보여서 믿음을 굳게 했을 때야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이제 들어간다, 주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는 것은 이런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믿음과 구원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목적은 이 중간에 행함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결국엔 이 믿음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구원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에 대해서 지금
어찌나 죽이고 지금 난리들이 나 있는지요. 예정론을 필두로 해서 교회들마다 요거 죽여놔요. 다 지옥 갈 일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과거의 어느 시대나 그런 경향이 계속 보여져 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에 가장 큰 구분점은 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 구원 얻는 자가 적다 했을 때에 그 구분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놓는 거. 행함을 죽여놓는 것으로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자행되어질 것이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이거 죽여놓게 하고 있어요. 이거 죽여놓게. 사람들은 너무너무 또 당연하다는 식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고요. 뭐 하나님의 주권부터 해갖고, 뭐 행위 구원이냐, 뭐 율법이냐, 뭐 이러면서, 예? 이거 죽여놓게 하고 있어요. 다 쫓아갑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예,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거기서 못 나오고 계속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멸망을 기어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예,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엔 그 행함 잘하라는 거거든요. 행함 잘하라는 것.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제 쭉쭉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아까 여기 10절 나왔던 부분이죠. 10절 여기 예정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족치 아니한다까지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입니다. 10절. 그래서 부르심 택하심 실족치 않는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어디에 실족치 아니한다라는 말로 보며 예정론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실족치 않는다. 아, 구원받게 된다. 아, 이것도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을 창세전 선택에 의한 구원으로 보고 그 구원이 굳어지게 됨. 이것을 지금 굳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것을 말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굳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어지고 다 저절로 뭐 되어진 쪽이죠. 그래서 실족치 않, 즉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부르심과 택하심 저절로 뭐 어떻게 굳어지고 그래서 구원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 확신 가져도 돼. 우리는 한번 부르심, 택하심, 창세전 받았으면 무조건 이렇게 실족치 않는 거야. 구원 받는 거야. 얼핏 보면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예정론처럼 보이죠. 실족치 않는다고도 보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얼마나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택하심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성도의 견인,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케 하신다. 구원 확신 가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믿은 사람은 행여나 잠깐 저기 타락하고 잠깐 이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셔서 기어코 구원 얻게 하셔.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이고 사람들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받아들이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돌아왔다 할지라도 뭐 교회를 오는 정도인데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도 못해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에 와서도 믿음을 갖지도 않고 물론 떠나기 전부터도 믿음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구원을 못 받는 상태인데 갔다가 또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도 또 이런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죠. 여기서도 엉터리였는데 갔다가 또 와서 엉터리인 경우 물론 뭐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왔는데 어쩌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쪽이거든 말이죠. 아닙니다. 떠나서 안 오는 사람도 많고요. 왔다 할지라도 엉터리 믿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떠나기 전부터 엉터리였으니까요.
자, 이거 완전히 이거 맞지도 않는 교리입니다. 이것도요. 뭐 무조건적 창세전 선택도 맞지도 않는 교리.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든 간에 뭐 하나님께서 뭐 끝까지 뭐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도 다 앞에 보면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실천 명령을 하는데, 이 실천 쪽입니다. 실천 쪽. 믿음을 굳게 하라는 실천 명령을 하는데, 이 앞본문 3, 4절, 이번 본문은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 3, 4절이죠. 거기선 짧은 2절이지만 그에 대해서 그 이론 부분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내용은 이 베드로 후서의 주요 흐름이 되는 것인데 벌써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전반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이 전체 흐름이 됩니다. 주요 흐름. 근데 1장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3, 4절에서 벌써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또 여기서 이번 본문에서 또 실천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 쪽으로. 그래서 이번 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실천 명령의 이론 부분인 이 앞본문 3, 4절에서는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에서 시작을 하되,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누굴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암과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과 거의 동격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걸로 또 시작을 하죠, 믿음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과 순종, 이게 행함이죠, 행함.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 여기 부르셨다라는 말도 이 3,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번 본문에 이제 나오는 부르심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부르신, 믿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인데, 이 믿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최종적인 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이 이제 거룩과 순종이죠. 우리가 이거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거룩과 순종, 행함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 이라는 지식을, 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서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암과 지식,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서 그 중간에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거룩과 순종입니다. 행함. 이것에 대한 암과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서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식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과 그 암과 지식이 이제 믿음의 시작을 넘어서 믿음을 굳게 하는 데에도, 믿음을 시작할 때도 이런 지식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굳는 것, 믿음이 굳어지는 것,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거룩과 순종의 행함 자체가 믿음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굳은 믿음으로 이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은 당연히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시작부터 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게 계속 보여지고 계속 실천이 되어져서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번 본문에서 보이며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실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아까 이제 본문을 쭉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과 순종,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이번 본문에도 이제 결국엔 주제가 되고 가장 핵심이에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뭐 성경에 온통 이런 걸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에서는 어찌 그 행함을 죽이기를 그렇게 지금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또 사람들은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은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형 말로써 그 실천 사항을 말씀합니다. 뭐 하라라고. 그래서 이번 본문을 잘 보면 그 명령형 말이 두 군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자, 5절부터 7절은 아까 여기 부분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해서 공급하라, 뭐 하라, 명령. 이 명령형 말이 여기 5절부터 7절 여기 하나가 나오고요. 자, 또 이번 예정론 구절인 10절 상반절이 또 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10절 상반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또 명령형 말이 또 나오죠. 여기 공급하라. 여기서 8절 9절은 명령형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명령형 말은 여기 두 번째로 나오고 첫 번째는 여기고, 이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만히 보면 그 10절 상반절, 이 예정론 구절이 이번 실천의 주제인 믿음을 굳게 하라는 내용을 품고 있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번 주제인데 여기 품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명령과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명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이 이번 본문의 이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 앞에서부터 이런 부분에서부터.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은 또 5절과 7절 앞부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번 본문은 그 5절부터 7절이 담긴 5절부터 9절까지가 전반부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5절부터 7절을 담은 5절부터 9절까지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됩니다. 이 명령이 담긴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나머지는 후반부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전반부인 5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이 말은 이 앞 본문의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주사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세상, 썩어질 것, 이거 다 죄 쪽이죠.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 이 거룩 쪽, 네, 죄의 반대입니다. 참여하는 자인 거룩과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려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인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뭐다? 거룩과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려 하셨으므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과 순종이 되어서 구원에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러므로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 앞본문에서 그 내용이거든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과 순종은 또 그 앞 3절에서 생명과 경건이란 말, 또 영광과 덕이란 말로 언급했고 말입니다. 아까 4절에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면 그 앞에 3절에서도 이 구원과 거룩과 순종 요겁니다. 거룩과 순종을 보여야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구원과 거룩과 순종은 이 3절, 그 앞에 아까 4절 앞에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 생명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 경건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또 영광이 뭐죠? 구원의 영광이에요. 구원. 덕이 이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종. 여기 순종, 거룩과 순종할 때 경건은 거룩 쪽,
덕은 순종 쪽이었어요. 생명과 영광은 다 이제 구원 쪽이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천천히 몇 번을 드리고 있어요. 예,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봐야긴 봐야 되거든요. 안 보고 대충 해서 넘어가면 좋은 말 막 그냥 갖다가 막 미사여금 막 갖다 넣고 생명이란 말 쓰고 경건이란 말 막 쓰고 영광, 덕이란 말 막 쓰면서 뭐 좋은 말 갖다 막 붙인다. 이렇게 보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의미 없는 말들,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러면 끝. 이런 말로 우리 신앙이 채워지는 겁니까? 그렇게 뭐 지식을 또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았기 때문에 좋은 말 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죠.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보려다 보니까 이게 생소해져요. 지금 아는 사람이 딱 볼 때는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이 앞본문에부터의 흐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찾아도 보시고, 또 설명을 들어야 할 때는 제대로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넘어가 버리면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을 놓치고 다음에 또 놓치고 또 놓치게 돼요. 복잡하다고 생각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이제는 모르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근데 그건 결국에는 멸망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요. 그럼 멸망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나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오히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원과 거룩과 순종,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 3절에서도 말씀했고 4절에서도 말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중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번 본문까지는 사실 더욱 중심 내용이 되는 거룩과 순종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명령하여서, 이 거룩과 순종 쪽이죠. 지금 거룩과 순종 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거룩과 순종이 더 중심이란 말이에요. 행함 쪽. 구원보다도 지금.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명령하며 실천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다음 이제 10절과 11절 뒷부분에서는 이제 구원에 초점을 두고 명령을 하여서 구원. 그러니까 이번 본문은 크게 거룩과 순종 하나, 구원 하나. 이 앞본문 3, 4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계속 보여져 왔고, 이번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이 앞 본문부터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바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거룩과 순종,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쪽이죠. 그랬을 때 구원. 요 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종도 바른 믿음의 모습을 위해 요구된 것이고, 우리가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할 때, 바른 믿음 할 때 그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행함입니다. 행함, 거룩과 순종. 그래서 이것도 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요구된 것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이런 믿음, 바른 믿음, 거룩과 순종이 있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닐 때에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그냥 믿음의 결과 구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은 항상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항상 성경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때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셔야지,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행함과 바른 믿음은 하나예요. 그 행함과 믿음은 하나예요.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과 순종 요구가 되고, 그랬을 때 구원, 요 구도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이 이 앞 본문을 이론 부분으로 하여서 말씀되는 실천 부분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므로 이제부터 보게 될 5절부터 7절의 여러 목록들의 의미도 7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9절 중 이 전반부죠. 이번 본문의 전반부라고 했습니다. 거기 중 이제 이번 첫 번째 명령이자 뭐뭐 하라, 공급하라 라는 그 첫 번째 명령, 이자 결국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춘 명령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7가지 목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행함 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으로 먼저 가고 10절부터 11절 뒤에 부분에서 이제 구원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거룩과 순종에 초점이 있어요. 거기 7가지 목록들. 그래서 이제 여기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겁니다. 자, 거기 먼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뭐의 뭐뭐를 공급하라 라는, 공급하라, 이게 명령형 말이죠. 식으로 하면 그 7가지가 말씀이 됩니다. 이때 더욱 힘써 라는 말은 더 정확히 온갖 열심으로, 뭐 그대로죠. 그 말 그대로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에 항상 열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더욱 힘써 이거 뭐뭐의 뭐뭐를 공급하라,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데 항상 열심을 보이라.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힘쓰고 항상 열심을 보여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가라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닌 겁니다. 항상 열심으로, 항상이고 열심으로. 이제 정리하면 7가지가 행함이라고 정리된다고 아까 앞에 본문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행함은 한 번뿐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열심으로 행함을 해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럼 다음 여기 나오는 7가지 목록은 거룩과 순종에 초점이 있지만 그 거룩과 순종의 바탕이 믿음이기에 믿음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앞본문부터 계속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로 시작이 돼요. 믿음에 하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앞본문부터 그 믿음을 바탕에 두고 말씀된 것임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앞본문에서도 믿음을 바탕으로 말을 해왔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믿음부터 시작하는 말에서 믿음에 하고 이제 덕과 지식과 이제 쭉 갑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라는 말로 첫째 이 덕부터 본격적으로 7가지 목록이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여기서 뺐고요. 이제 덕부터 7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덕은 앞본문 3절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는 이 앞본문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가운데 나온 말이라 이유가 있고요. 의도적인 반복인 것이죠. 이 덕이라는 것이 앞본문 3절에 나온 말이었어요.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과 경건, 여기 3절 영광과 덕이란 말 속에서 덕이란 말이 나왔죠. 자, 이 본문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 여기입니다. 영광과 덕, 요거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 요 말이 이제 3절에 나왔다라는 것이 여기입니다. 요거. 자, 그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 여기 부르신 자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알므로,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지식.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부르신 자도 믿음이고요. 그것은 이것으로서 안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여기 이제 덕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 영광은 뭐예요? 구원. 여기도 경건은 거룩, 생명은 구원. 그래서 거룩과 순종이 여기서 딱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3절에서.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거룩과 이 순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도 사실은 이렇게 쉬운 말들은 아닐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 어떤 그런 지금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덕.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온 덕을 의도적으로 반복한 거예요. 이 앞본문을 바탕으로 지금 이 말들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아까 여기 5절부터 7절에만 막 7가지 뭐뭐에 뭐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접했고 기억이 많이 날 만한 말씀이니까 뭐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 덕의 출처가 사실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3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앞본문 아까 3절에 이 덕은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온 영광이 나타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까지의 순종을 의미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 영광이 구원이고 덕이 순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던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의미했던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서도 암시는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덕을 우리에게 공급하라고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3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했던 게 이 덕이었었던 것인데 그 덕이 지금 5절에 여기 다시 말씀되면서 우리에게도 이 순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급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덕이 나타내는 순종을 여기 믿음에 공급하라라는 것. 믿음의 덕을 여기 나왔죠.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순종을 이 말인데요. 그것 또한 이 앞본문에서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기선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공급하라. 자, 그렇다면 이 앞본문의 3절에 나오는 그 덕에 또 상응하는 다른 말인 경건이란 말 또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덕에 상응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게 상응이 돼요. 영광과 생명은 똑같은 구원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덕과 경건이 이제 상응을 하는 거예요. 이 덕은 순종 쪽이고 경건은 거룩 쪽인데 둘 다 행함이죠. 둘 다 행함 쪽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 7가지 목록 중에 말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덕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덕이 지금 나왔는데 3절에 덕이 5절에 지금 나왔어요. 그럼 경건도 지금 이 5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나올만 하잖아요. 덕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3절의 그 경건은 지금 덕 말고 경건은 이번엔 거룩을 의미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다음 6절에 그 경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경건이 나오죠. 여기 지금 덕이 나왔다면 5절에서는 경건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경건이 바로 여기 경건이었던 거죠. 덕도 아까 여기 덕이 5절에 나온 것이고요. 자, 그대로 이제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반복이죠. 그런데 이 덕과 경건은 각각 순종과 거룩을 의미하지만 덕은 순종, 경건은 거룩입니다. 근데 모두 결국에 뭐예요? 행함과 삶을 나타내는 거의 같은 차원에서 쓰인 말인데도 이와 같이 첫 번째와 다섯 번째로 서로 떨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에 아까 덕이 나왔고 경건은 다섯 번째가 됩니다. 7가지 목록 중에 여기 5번째가 돼요. 여기 이제 6 형제 후에 사랑 7 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목록들은 이것들을 잘하기 위한 모습들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덕과 경건이 좀 떨어져 있게 됐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목록들은 이 덕과 경건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 덕과 경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말들을 해준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니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덕에 또 경건에 뭐 여기서도 뭐 그냥 영광과 덕이 뭐 생명과 경건도 막 그냥 뭐 아무런 말을 막 갖다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구원을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거룩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5절에서. 근데 몇 가지 목록들을 더 이제 포함시켜서 이 덕과 경건을 더 설명해 주는 말이 결국에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7가지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잘못된 또 해석이나 잘못된 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제 다 풀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록들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요. 이게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막 덕에다가 뭐 믿음의 덕 해갖고 막 지식은 갑자기 왜 나오며 뭐 절제는 왜 나오며 막 상관관계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제 문맥적 흐름을 통해 수월하게 그 관계와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7가지 의미가, 7가지 목록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관계인지가 이제 이렇게 덕과 경건을 딱 중심으로 믿음에서부터 출발된 덕과 경건이죠. 정리가 이제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 지식. 덕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덕이 나타내는 아까 순종을 위한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지식.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기호나 기분을 따라서 선별적 순종을 하거나 또 전혀 엉뚱한 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도 뭐 자기 기준, 뭐 자기 기호에 따라서 뭐 몇 가지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순종도 지식이 없으면. 또 내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뭐 종교적 행위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행함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사랑과 거룩을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잘해요. 종교적 행위는. 근데 밖에 나가서 죄 짓지 말아라 했을 땐 안 해요. 엉뚱한 순종이죠. 그럼 자기는 교회에서 순종 잘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엉뚱한 순종이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선별적 순종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건 하지 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 지켜나가야 될 걸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 쪽에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는 것이 그것 쪽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왜 그랬는지.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그 지식에 또 공급하라는 절제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빼거나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가지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라, 지식을 절제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지식에서 좀 빼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지식이 자칫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의도와 육적인 지식으로 흘러갈 것을 자제하라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제 쪽이죠. 어떤 쪽을?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 또 육적인 지식 이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뭐 육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지식도 제대로 된 차원에서 절제하라, 자제하라 라는 것.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제대로 가지라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더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이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요새 이제 흔한 경우는 간구를 할 때도 뭐 세상적인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구하도록 자꾸 가르쳐요. 간구 자체, 기도 자체는 뭐 좋은데 자꾸 또 그쪽을 갖다가 가르치게 되죠.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이랄까 말이죠. 예,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주 목적이 돼요. 다가 됩니다. 그게 자꾸 들어가 버리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혼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혼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이 혼합이 되면 인간적인 것이 나중에 다 지배해버립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서 혼합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다 지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구실인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건 다 구실이에요. 구실. 다 이용해 먹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걸 빼야 돼요. 철저히 빼야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들 지금도 이제 제시를 하고 막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 또 하나님적인 뭐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또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분위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점잖고 천사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더 못하게 돼요. 외형을 보니까. 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항상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세요.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철저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저거 거짓 가르침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상당히 신앙적인 것처럼 마치 막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말투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항상 그 내용을 보면서 저거 지금 나를 지금 미혹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거짓으로 또 이끌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탁탁 분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싫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요? 자신들이 육에 매여 있고 인간적인 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 다 버리라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 이제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게 돼요. 이거에 점철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죠. 뭐 모이질 않죠. 이러니까 혼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혼합을 시켜봤더니 사람들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가르치는 자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라 하고 또 은근히 또 집어넣어요.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을 수 있고 뭐 고의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혼합을 막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쓱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가르치는 자도 가고 뭐 사람들은 또 뭐 물론 또 따라가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황량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영적으로 있다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자기가 풍성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요. 내가 영적일 때, 내가 제대로 되어 있고 깨어 있을 때.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황량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명히 아시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식에도 이 절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그 절제에 공급하라라는 인내는 어떤 모습을 이제 지속하고 끝까지 이어가라라는 것이란 말이죠.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의 부분입니다. 지속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절제까지의 모습, 지식, 절제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제대로 된 지식, 절제된 지식으로 제대로 해 나가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절제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속하고 이어가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목록은요, 지금까지의 목록들을 한 차례 일단락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죠. 아, 이게 계속해 나아가라.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번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전환되고요. 그래서 인내를까지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이제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제 그 인내에 공급하라라는 다섯 번째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지금 덕과 경건이 지금 여기 3절부터 나온 말로서 이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으로 다시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 이제 여기서 인내에서 딱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서 경건 이런 의미들도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 덕과 경건을 중심으로 여기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도 또 들고요. 여기 인내라는 내용에서 딱 벌써 일단락하는 게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경건은 앞서 말했듯이 앞본문에 나온 앞서 첫 번째 목록인
덕과 함께 이 목록들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루는 목록이 되면서 다소 새롭게 말씀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새롭게 말씀되죠. 자, 그 의미는 지난 본문의 거룩이었어요. 경건은 거룩입니다. 그럼 이 앞서의 그 인내까지의 지금 인내에 또 경건을 하면서 경건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공급하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인내까지의 목록이 나타내는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절제된 지식을 갖고 순종. 결국엔 순종이긴 순종인데 제대로 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절제된 지식으로 바른 순종하라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 모습을 지속하라라는 것까지였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경건의 모습인 거룩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고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어졌을 때에 이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바른 순종을 지속해 갈 때에 이제 거룩이 나타나는 차원에서 이 경건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모습은 결국 이 덕이 나타내는 순종의 모습의 구체적인 방향 내지 결과물이 되는 것인데요. 순종했을 때 나중에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향 내지 결과물이 되는 것인데, 드디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 덕과 지금 경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보여지죠. 그래서 이 앞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그 거룩을 의미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4절에서도 이걸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이번 본문 바로 앞 구절 여기 이제 실어놨습니다. 4절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결론이었어요. 거룩이 여기서도. 그리고 또 그 앞에 3절에서도 경건에 속한이란 말로 믿음이 결국 이 경건을 향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경건, 거룩을 향한다라고 아까 나왔었지. 앞부분에 저기 앞부분에 여기 경건 여기 뭐 이미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앞본문의 그 뒤에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뭐 이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거룩이 결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인내까지 보여서 이런 걸 바른 순종을 지속하는 것을 해 나아갔을 때 거룩이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6번째인 그 경건에 공급하라라는 이제 형제 우애. 여기 형제 우애가 남았고 이제 사랑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는 뭐고 또 사랑. 이제 이걸 봐야 될 텐데, 이 형제 우애는 그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룩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 쪽으로 지금 거의 말씀되고 있었는데, 거기 형제 우애가 또 덧붙여진 이러한 형태단 말이죠. 자, 형제 우애는 다른 말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7번째인 사랑의 목록과 거의 흡사한 말이죠. 여기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인 겁니다. 형제 우애 사랑, 여기도 사랑이 또 나와요. 사랑 남은 거예요. 이제 아까 경건 뒤에는, 거룩 뒤에는 사랑, 형제 사랑, 그냥 사랑,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결국엔 사랑 쪽이죠. 어쨌든. 자, 하지만 원어로 그 7번째 마지막에 나온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로서 하나님의 사랑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 쪽이던가 두 가지 다 됩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아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대로 문맥상 하나님을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번째와 7번째 목록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죠.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한 것이고, 다만 형제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격이잖아요. 형제 우애의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우애, 형제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것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결국에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 이게 이루어질 때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되고 있었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제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앞서의 경건이 나타내는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 경건이 거의 막바지 쪽으로 지금 중심적인 어떤 이제 목록으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더 덧붙여진 격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그 거룩, 경건,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근데 거룩과 사랑은 아주 밀접합니다. 거룩의 결과물이 이와 같은 또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 또 죄의 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형제 사랑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거룩. 거룩의 또 그 결과물과 같은 것이 뭐야? 결과물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아까 5절부터 7절의 목록들이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덕과 경건을 중심으로 행함과 삶을 말한 그 결과적인 모습이 결국 또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덕과 경건을 중심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왔단 말이죠. 믿음이 출발점, 중간에 덕과 경건, 행함을 보여라 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순종과 거룩으로. 그래서 나오게 될 또 우리의 그 행함의 모습은 사랑이다라고 나와요. 믿음과 사랑이 또 성경에서 보면은 밀접한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함, 덕과 경건이 나타나는 행함의 결과가 사랑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덕은 순종, 경건은 거룩, 사랑은 사랑. 그래서 이제 거룩, 순종, 거룩, 사랑. 이것도 우리의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목록이 되고요. 내용으로는 사랑이죠. 내용으로서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또 되는 것이고, 그때 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이 되는, 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7가지 목록을 얘기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이거예요. 순종, 거룩, 사랑 얘기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7가지 목록은 앞 본문과의 문맥 속에서 결국 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목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과 경건, 사랑, 이게 다 행함이란 말이죠. 행함. 그러니까 행함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행함. 이렇게 이번 본문에 행함이 더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순종, 거룩, 사랑이 중심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행함, 3가지가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번 목록에서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라는 목록, 그 모습이 추가가 되어서, 이건 그러면 이러한 순종, 거룩, 사랑의 어떤 이 3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건 뭐예요? 그 행함의 모습들을 바르고는 지식과 절제에 해당했죠. 지식과 절제. 절제된 바른 지식이 바른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식과 절제는요. 나머지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끝까지죠. 끝까지. 지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르게 끝까지 이걸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종, 거룩,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차원의 이 행함이 있어야 바른 것인데, 여기서는 더 그걸 바른 것을 더 절제까지 보여서 제대로 된 행함을 보여라, 순종해라, 이러한 차원의 지식 절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바른 쪽이죠. 그리고 인내는 끝까지 쪽.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르고 끝까지예요.
근데 바른 것도 없죠. 끝까지도 없어요. 근데 바른 것의 또 내용은 이게 순종, 거룩, 사랑이라는 행함이 보여지는 거. 한마디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 죽여넣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7 목록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요. 우리가 늘 알아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7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풀려나갔죠. 아, 무슨 관계냐, 7 목록이.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행함 잘 보여라. 바르게. 끝까지. 이거예요, 이거. 믿음만으로 끝이 아니다. 행함 잘 보여라. 바르고 끝까지. 이거요. 이게 7가지 목록 말한 것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 본문의 전반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9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지금까지 아까 7가지 목록이 나온 5절부터 7절을 봤고요. 나머지 8절, 9절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계속 지난 본문에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방금 보았던 7 목록들을 잘 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거룩과 순종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걸 잘 하라, 7 목록들을 잘 하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부의 나머지. 자, 그래서 8절, 9절 맨 앞에 모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8절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풍성한 즉 이런 것들이라는 건 아까 7가지 목록이죠. 이라고 하고요. 9절은 그와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목록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그 각각 빚어질 결과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결과 때문에 너희들 이런 것들 잘 보여야 돼. 이런 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이제 8절, 9절의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있어서 흡족한 즉 이런 것이라는 건 7가지 목록을 계속 보이는 걸 얘기하죠. 흡족한 것, 풍성하게 계속해서 보여나갈 때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겁니다.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과 열매 없다라는 말은 원어상 발음도 비슷하면서요. 원어상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말은 뭐 달라 보이지만 그래서 각각 거의 없거나 게으르다라는 말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음 또는 없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여기는 딱 끊어서 열매 없는 자라고 또 따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앞에 지금 흐름과 크게 뭐 이렇게 이제 관계 없지 않습니다. 열매가 행함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있어서의 게으름과 열매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게으름과 열매 없는 것은 둘 다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뭐에 대해서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인데요. 이때에 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알기에라는 말은 앞본문 3절에 나온 알미란 말이나 또 그 앞부분 2절에 나온 알미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고요. 이 앞부분에 또 나왔었어요. 앞본문에 알미란 말이 2번씩이나. 근데 원어상 똑같아요. 여기 알기에라는 말과.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에 대해서 쓰였던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고백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말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 이거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고백,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알아서도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믿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알미였단 말이죠.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목록들이 풍성이 있다면 그 7가지 목록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었던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인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바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행함의 내용 속에 거룩과 순종 다 나와 있었어요. 사랑까지 해갖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가지 목록이 풍성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 부르신 이렇게 하라고 행함을 잘 하라고 거룩과 순종 사랑 잘 하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없지 않다라는 것이기에 여기 나오죠. 부족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7가지 목록을 보일 때 그런 것이기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본문과의 흐름에 계속 이어서 그리고 이러한 7 목록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행함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아까 거룩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행함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린 믿었다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끝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룩과 순종, 행함을 위해서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행함에 어쨌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암과 지식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기 이런 암과 지식의 풍성함은 좀 이따 10절에서 보겠지만 이번 본문의 주제인 믿음을 굳게 하는 데에서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지식을 갖고 내가 정말 행해 나아갈 때 굳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성해 우리가 이런 그 정말 7가지 목록들도 풍성해 보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풍성한 자리에 있을 때에 믿음이 또 굳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이따 또 보여진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9절 쪽으로 갑니다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와 반대 8절과 반대 없는으로 가죠. 이런 것은 7가지 목록들 그래서 안 보이는 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은 8절과 반대로 이 목록들이 없을 때 7가지 목록들이 없을 때 빚어질 결과로 한마디로 행함이 없을 때죠. 그 결과로 바로 소경이라면서 여기 소경 또 그래서 원시치 못하다라고 하면서 원시치 못하다 그래서 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원시치 못하다라는 말은 눈을 감다 깜빡거리다 라는 의미가 더 우선된 말이에요. 원어상 원시치 못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소경이란 말을 보충해 주되 일부러 소경된 의미를 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하거나 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 안 보여 눈 깜빡하면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귀를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안 들려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격이죠. 이게. 눈을 깜빡하면서 눈을 감던가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소경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뭐를 잊기 위해서? 여기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잊었다라는 말은 일부러 눈을 감고 소경되어서 그렇게 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심판받을 모습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행여라도 그것도 사람 앞에서도 하면 안 되죠. 봤으면서도 못 봤다, 들었으면서 못 들었다,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 거짓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다 지옥 갈 모습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심판받을 모습입니까? 앞본문 4절에 나오듯이 이 앞본문 정욕과 세상에 빠지면 아까 4절 봤을 때 잠깐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욕, 세상 이런 거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정욕, 자기들이 육에 빠지고 세상과 죄에 썩어질 것 이런 것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뭐 증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뭐
말을 들었는데도 분명히 들었는데 녹음 안 해놓으면 뭐 증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 거짓 테스트는 안 되고 내가 정직하게 나를 맞닥뜨려서 고칠 거 고치고 깨져야 되는데 그걸 피해 가려고 뭐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 뭐 당장은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전부터 이랬고 지금도 이런 사람 무수합니다. 이게 뭐 성경에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무수하게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들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 그럼 무엇을 잊었다고 하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속용됐고 일부러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이죠. 옛죄를 깨끗게 하심. 자, 이 말은 그러므로 이후로 깨끗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쓴 말인 것입니다. 그죠? 옛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앞으로 살아야 한다. 옛죄. 옛날은 너희들이 죄 짓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걸 깨끗게 하셨다. 앞으로는 이제 옛이 아니라 새 것이 되겠죠. 새는 거룩이다. 새 거룩을 위해서다. 한마디로 옛죄를 그대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쪽이었는데 혹 깨끗게 했으니 죄 지어도 된다라는 말을 위해 쓴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를 갖고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었다. 야, 너희들 다 옛죄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들 죄 지어도 괜찮아. 이제 뭐 행여라도 그렇게 보는 자가 있다면요, 결국 육에 매여 있으면서 멸망받을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 쓰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말 갖고 장난치고 말이죠. 갖고 놀고 옛죄를 깨끗게 하셨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죄 지어도 괜찮아. 또 깨끗해질 거야. 이게 지금 문맥상 그런 말들이 아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지금 거룩과 행함, 순종 이런 건 보이지 않는 자는 옛죄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불어 모르는 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고 여기 소경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 것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도 쓰려면 다 거기다 갖다 쓴다니까요. 이런 말들도. 그런 잘못된 데다가.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다 지옥 갈 자들. 육에 매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 갖다 쓰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예정론도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그 7 목록들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즉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일부러 잊고 일부러 잊어버렸어요. 그와 또 반대로 계속 죄에 거하며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경건 안에 계속 자기들은 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잊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의 그 순종과 거룩이 있어야 진정 믿고 있는 상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잊고 계속 죄에 있고 말이죠. 거룩과 순종이라는 행함을 안 보였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깨끗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행함의 대표로 거룩을 보인 것이고 말입니다. 깨끗해, 여기.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특별히 이제 순종과 사랑, 순종과 거룩 중에서는 이제 특별히 거룩에 더 초점을 둬서 깨끗해. 어쨌든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함, 순종과 거룩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거룩이 보여진 것 뿐이고요. 자, 다음 이제 이번 본문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후반부 10절과 11절을 나머지 보면은요. 먼저 10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면서 이번에 또 다른 실천 명령이자 이번 본문의 명령 두 번째죠. 아까 첫 번째는 앞부분에 나왔고 뭐뭐 하라라는 명령 또 나옵니다. 근데 더욱 핵심이 되는 명령이에요. 이번 본문에서 구원에 초점을 두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그 이번 예정론 구절이 담긴 명령인 것이죠.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 나오기 때문에 예정론 구절입니다.
요 명령인데,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은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 문맥상에서도 그렇고, 창세전 선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 지금 믿음을 중심으로 계속 말해왔고, 지금까지도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믿음이에요, 믿음.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택하시려 하시지만, 자신이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부르심 받고, 그래서 택하심 받은 것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택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반응을 보인 자들. 또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은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이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이 앞본문부터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인데, 이번 본문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제가 이 앞본문부터의 흐름도 그렇고, 근데 그 말이 드디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로. 예정론 9절 그 말이죠. 여기 굳게라는 말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로, 믿음은 어떨 수 있다? 흔들릴 수 있음을 보이면서, 믿음은 언제든지 굳지 않고 흔들리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굳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그러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라고 얘기하죠. 더욱 힘써. 아까도 앞에 명령에서 더욱 힘써 그 7가지 목록들을 보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도 더욱 힘써. 힘쓰라.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러니까 지금 믿음 쪽에서도 힘쓰라고 그랬고, 아까 행함 쪽에서도, 네? 그 7가지 목록 쪽에서도 힘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다 힘쓰고 애쓰고 바르게 또 지속하는 거, 유지해가는 거,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는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만약에 창세전 선택이라면 이 굳게 하라라는 말이 맞지 않기에 이 창세전 선택이 더욱 아닌 거예요. 굳게 하라. 아니, 창세전 선택인데 내가 굳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굳게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 더욱 힘쓰라라는 말을 보아도 더 확실하고요. 더욱 힘써라고. 더욱 힘써. 그 굳게 하라.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거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 쪽이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보시면 돼요. 이게 창세전 선택이었다라면 이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굳게 하라라는 것이 누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힘쓰라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자꾸 창세전 선택으로 갖다가 놓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리고 그 더욱 힘씀을 위해서 다음 10절 하반절 맨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 왜냐하면 이제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되는데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믿음을 굳게 하지 않는 그 결과가 실족인 것임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실족,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굳게 해야 되는 것도 필수인 거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행함 쪽입니다. 행함을 너희들이 여기 행한다는 말도 아예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아까 순종, 거룩, 사랑 이것을 행한즉, 행함을 보인즉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행함을 보이는 것 아까 다 보여졌죠.
그랬을 때 또 실족치 않고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믿음이 실족치 않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굳게라는 말이나 실족이란 말에서도 이미 이 후반부가 앞본문의 구원과 관련이 됨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 10절, 11절 후반부는 이번 본문의 후반부는 구원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이제 실족이란 말 여기 이제 구원 반대의 멸망 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까 7가지 목록들을 행하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쪽을 말을 하고 있구나. 아까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는 그걸 행하라 라는 것, 행함을 행하라. 여기서는 그랬을 때 구원받는다, 구원 쪽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부터. 근데 다음 11절에서는 그 구원과 이제 더욱 관련하여서 그 7 목록을 행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구원과 더욱 관련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더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구원이죠.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그래서 바로 이같이 하면, 바로 7 목록을 행하면서 행함을 보이면 이거예요. 그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데서 이 천국과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죠? 천국과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근데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여서 앞서 8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암의 중요성을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다 통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건 뭐다?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거죠. 그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같이 행하면, 행함을 보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믿으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슨 상급 쪽이 아니에요. 필수이고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오늘 2차례나 이 앞에서 지금 10절, 11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구원. 또 여기서는 이같이 하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멸망치 아니하리라. 2번이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또 여기 넉넉히라는 말이요. 여기 넉넉히 들어감을 넉넉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시리라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이 넉넉히라는 말이요. 아까 앞 8절의 흡족한이란 말과 원어상 거의 같은 말이고 8절의 흡족함 8절에서 이제 7 목록들에 대해서 흡족하다, 그것에 대한 얘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8절에서 흡족하다는 것의 대상은 7 목록에 대한 말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넉넉히라는 말, 아까 넉넉히라는 말을 지금 흡족함이라는 말과 원어상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또 여기 주신다라는 말, 여기 주신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그 넉넉히와 주신다. 근데 주신다라는 말이 앞서 또 7절에서의 공급한다. 공급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라라고 했던 그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공급하라. 7가지 목록을 공급하라라고 했을 때 공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원래 주신다, 공급한다,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너희가 앞서의 7 목록들을 흡족히 공급하면 7 목록들을 여기서 넉넉히 공급하면 즉 행함을 풍성하게 보이면 흡족하게 보이면 이거죠. 우리 차원에서 그랬을 때 나도 예수님도 구원을 넉넉히 주겠다. 지금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우리도 공급 주신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우리도 공급을 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지금 흡족히랑 넉넉히 주겠다, 공급했다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면 이 7 목록들을 주면
행하여서 예수님께 보여주면 나도 너희에 주겠다. 넉넉히 너희가 주면, 나에게 주면, 보여주면 나도 넉넉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럼 난 넉넉히 준다. 천국을, 구원을 넉넉히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됨을 아주 잘 강조합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그걸 결정해 주십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항상 이런 말들이 나와요.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너희가 절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말씀. 그게 성도의 견인 쪽으로 이제 예정론자는 갖다 넣었는데 그 앞에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다 조건으로 나와요. 우리의 반응.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결정된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넉넉히 주신다. 이게 분명하게 하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같이 하면 조건이 있고요. 분명하게 이걸 보장한다. 딴 데서는 막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앞에 보면 다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잘라갖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이 조건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행함인데, 오늘도 행함인데 얘기를 안 해요.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왔니?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제 이미 너희들 교회 다니니? 하고 이제 뭐만 강조합니까? 이 뒷부분만 강조해요. 뒷부분만. 절대 끊을 수 없어. 절대 너희가 구원을 잃을 수 없어.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행함 쪽인데. 이거 잘하라고 지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보장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잘하라고. 제발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이거 잘해서.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강조되는 말들이 아니고, 구원이 강조되는 말이 아니고, 이건 내가 분명히 보장할 테니까 너 이거 좀 잘해라. 그래서 제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제발 이쪽으로 와라. 너 한 명이라도 이거 강조하려고 행함 강조하는 게 오늘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딴 데서도 다 똑같아요.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 다 나와요. 성경 전체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찌 이것을 생략을 하고 그 거짓 것들, 행함 죽이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맨날 자기들 얻을 권리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장난치는 것이고 코미디 같은 일이고 다 지옥 갈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지옥 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갖고 놀고 있고 말씀 갖고 놀고 있고 장난치고 완전히 지옥 갈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에서.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짧게 우리가 대충 보고 막 복잡하다 하면서 넘어갔던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함 죽이는 것에 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듣고 가야 돼요. 밟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충 해도 눈가림만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제대로 밟아 가야 됩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성실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 순전함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자세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요새 또 스마트폰이네 이래갖고 막 손가락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대충 하고 막 그냥 막 했는데 해서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됐다가 중요한 핵심들을 다 놓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들을 아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그 어떤 인터넷을 손에 하나씩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혼을 빼가고 말이죠. 그 정신을 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아주 큰 위험이지만 그런 자세, 그걸로 인한 어떤 그러한 대충 하려고 하는 자세들, 이런 자세들도 아주 큰 지금 폐해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의 예정론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로 보며 성도의 견인교리의 바탕을 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10절이
전혀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님을 알았다. 그 구절은 그동안과 같이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말이고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믿음이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 또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 그렇게 굳게 된다라는 말이고, 그게 오늘 앞부분부터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굳게 되어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실족치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말한 구절이었던 겁니다. 무슨 구원의 확신 가지라, 무슨 견인 뭐 이런 거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럼에도 예정론에서는 이번 구절로 구원의 확신을 주장을 하기에 그 교리의 가장 큰 폐해인 뭐예요? 가장 큰 폐해가 뭡니까? 행함이 구원과 상관없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어 이러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결과를 오히려 가져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을 행함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예정론에서요. 그러니 이번 예정론 구절 또한 그동안 거의 그래 왔듯이 마귀가 그 배후에서 완전 반대로 가르치며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마귀가 장난치잖아요.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근데 행함을 죽이기를 구원의 확신 교리를 넣어갖고, 이 결인 교리를 넣어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 없겠습니까? 이 장난을 안 치겠어요, 이게? 다른 예정론 구절들도 다 오히려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완전히 그 180도 반대의 것을 주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행함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 지옥 가서 알겠죠. 지옥 가서. 그때 그 속았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억울해하고 정말 정말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알고서 철저히 조심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이번에도 결국에는 강조점이었고 주제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순종 행함.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행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신앙의 초점은 여기로 가야 돼요. 순종과 행함. 요새들 보면은 뭐 기도에도 뭐 강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강조가 결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나머지가 강조가 되면은 그건 또 이제 헛된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행함입니다. 근데 뭐 행함 죽이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행위식에 이거 빼고 나머지 갖고 잔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센세이션하다, 뭔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도 막 뭔가 제시를 할 때 요걸로 체크를 잘 해보십시오. 요게 과연 강조가 계속 되고 있는지. 이게 강조가 되면서, 행함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주장이 될 때라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한 이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게 또 종교행위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결국에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뭐 신비적인 거, 뭐 기복적인 거 이쪽으로 끌고 간다면 결국에는 다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 분별할 때 항상 이 중심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행함을 잘 이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이번 본문은 그 앞 본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이론 부분에 대한 실천 명령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론 부분에서부터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 그것에 대한 실천 명령이었죠. 그래서 앞 본문과 같이 거룩과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인 거룩과 순종이 믿음을 굳게 하게 됨도 보였는데요. 행함. 그래야 믿음이 굳어져요. 거룩과 순종. 이게 다 믿음이 굳게 되어짐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7가지 목록 중에
사랑이 또 추가적으로 보여졌어요. 이론 부분에서는 거룩과 순종 쪽으로 주로 보여졌는데 실천으로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추가적으로 또 경건에 붙어서 거룩에 붙어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모습으로 요게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 바르고 끝까지라는 것이었죠. 지식과 절제 쪽이 바르게 쪽, 인내가 끝까지 쪽이었습니다. 그죠? 바르고 끝까지 행해야 함도 더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순종, 사랑, 그것에 대해서 바르고 끝까지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게 7가지 목록이었고, 또 그래야 믿음도 굳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은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할 때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였던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죄와 불경건, 행함이 없을 때는 뭐야? 죄와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 믿음이 굳지 못하고 흔들리는, 굳게 되어지는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굳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실족하게 돼요. 죄와 불경건, 그리고 흔들리고 실족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임도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실족이란 말도 직접 해주고 있었습니다. 멸망. 성경은 다 그래요. 항상.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 멸망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까?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오늘도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그랬을 때 구원. 다 이거예요. 믿음과 구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믿을 때 바르게 믿으라. 이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걸 얘기한단 말이죠. 구원도 다 따놓은 것처럼 뭐 받아먹을 권리만 갖고 막 자기들 이제 잔치하고 말이죠. 예? 어떻게 할 때 멸망으로 가고, 너희들 제발 그 멸망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도 오늘 다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결국 믿음을 굳게 해야 함, 반드시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그 핵심 내용으로 행함이 강조된 것이고요. 행함. 그래야 믿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또 그 행함에 구원이 계속 병행되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구원까지 계속 굳게 되어야만 구원받는데, 그것의 핵심은 또 행함이죠. 그래서 행함이 구원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행함과 구원,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필연적인 관계. 그러니까 행함은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과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굳게 되어지고.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행함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뭐 목사님도 해요. 하는데, 겨우 상급 차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그것도 이제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분명하게 구원 쪽으로 얘기를 안 하면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행함을 막 얘기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뭐 이런 거 해라. 근데 나중에 보면 구원과는 이제 별도로 그냥 그래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상급 쪽이었다. 아무리 사행함을 오늘 많이 말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예화도 해가면서 막 강조하고 열변을 토했는데 마지막에 상급으로 딱 끝나고 있다. 위장했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예정론을 위시한 거짓 가르침에서는 그 행함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방종해도 뭐 구원과는 상관없다. 뭐 구원과 상관없어. 방종해도 구원은 다 받아. 상급 좀 못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을 조심하며, 늘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바르게, 그리고 또 끝까지, 오늘 그것도 다 보여줬단 말이죠. 행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을 땐, 행함이 없을 땐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임으로 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거기에 넉넉히 들어가는, 넉넉히라는 말도 오늘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발 행함 좀 보여라. 나는 반드시 보장하겠다. 이 차원이었죠. 그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정론에서 얼마나 행함 죽이기를 하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정론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희들 안 빠져나오고 그래서 행함 무시하면 분명히 말한다. 너 지옥 간다. 지옥이다. 그 명심하시고 예정론과 행함 죽이기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서 반드시 행함, 거룩, 순종, 사랑 그리고 바르게 끝까지 보여서 꼭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시간은 뭐 많이 지났는데 뭐 앞에 뭐 보고 뒤에 보고 대충 보고 뭐 이러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전체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의 또 하나하나의 의미들도 더 알아가시고 깊이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그 믿는 자리에 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하는 거 우리 영적인 일이랄까 이 신앙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또 안 돼요. 그것은요. 절대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이상한 자세로 많이 가는데 그런 거 제발 그런 것도 벗어나시고 그 자세 아주 진중하고 하나하나 밟아가고 제대로 하나하나 정직하게 가고 이런 자세로 항상 제대로 이제 알아가고 제대로 믿어가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이 꼭 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모든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마치겠습니다.